먼저 오늘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협 회장을 맡으신 우리 이면수 목사님, 늘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자주 만나 뵙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귀한 동역자이신데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밥을 사주셨어요. 강의 잘하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협의회 여러 임원 목사님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석현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 본한인교회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5시 조금 넘어서 LA에서 일로 들어왔는데 공항에 나오셔서 친히 이렇게 모든 편의를 다 보살펴 주셔서 제가 3일간 강의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강의에 앞서서 오늘 찬양한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어디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 교회를 들여다보는 저 나름대로의 감이 있는데 아주 참 잘하셨고, 그건 뭐 음악적으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주 연륜이 깊은 찬송이신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의 목소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여자 찬양대원들. 왜냐하면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게 제게 감동이 돼서 제가 치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참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여러 사태들을 볼 때 정말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여기서 또 한국에서 보시는 대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이런 국제적인 리더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민도나 의식 수준은 세계 선진국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아직도 부족하기 그지없죠. 그런 4천만 중에서 얼마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1200만이었는데, 그래서 뭐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개신교 성도들을 말할 때요. 이제 그런 통계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온 통계로는 4천만 중에 800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200만 명은 이단이다. 사실. 그러면 4천만 중에서 600만 명 정도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통계는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젊은이들 모아놓고 지금 물어보면 장차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을 바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지원율이 올해 2013년에 한국 상황을 대변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려고 하는 패기에 찬 헌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 큰 지도자들이 다 하늘에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모델로 삼아서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 토론토만 예외인 것 같아요. 여기 이면수 목사님도 계시고 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신학대학원을 일로 옮겨와서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지금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도 전 우리 한국교회나 또 우리 해외 한인교회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정말 좌절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고충이 바로 기생충과 같은 이단들입니다. 바이러스는 제가 뭐 의학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린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기생충은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과 같은 이단들이 한국에서 나온 자생종이 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종이 있어요. 수입종은 내일 목사님들 많이 계신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내일 아침에 그 하려고 그러고, 우리 자생종은 한국에서 나온 토종 이단들인데 수입종하고 자생종이 요새는 섞여가지고 교배를 해서 변종이 나왔습니다. 어떤 약을 집어넣어도, 어떤 처방을 내려도 죽지 않는 불멸의 독성을 가진 독한 이단들이 뿌리 깊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 암적인 존재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이 뭐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건전한 사이비 내용이 뭐냐,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물론 드려야 되겠지만은, 물론 그것을 주로 하라고 목사님들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지만은, 제 처음 서론 시작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한 가지 간단하게 서로 규정하고 정리하고 무엇이 여기서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힘 닿는 한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은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제가 한 10분 정도 소개해 드리고, 이것을 제일 왜곡시킨 두 그룹을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유광수 다락방 운동하고 또 하나는 신천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내일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일 저녁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 점점 더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안상홍 증인회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상홍 씨는 죽었는데 안상홍 씨가 자기를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증인 노릇을 하다가, 안상홍 씨의 성령의 증인 노릇을 하다가 이제 성령님이 죽었는데 성령님의 아내가 살아났어요. 그의 부인 장길자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장길자 씨. 이제 그게 지금 한국에 퍼지고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구원파, 박옥수 혹은 등등 세 파가 있는데, 구원파가 내일 저녁에 그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5가지 중심적인 한국교회 이단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이단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고, 무슨 박대선, 문선명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떠돌아다니는 이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의 오늘 서론은 에덴 동산에 대한 최근의 제 깨달음을 잠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밑에를 좀 내려가 주시면 에덴 동산이라는 그 글씨가 나오는데, 좀 더 내려가 보세요. 더. 에덴 동산만 비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더 내려가 주시죠. 네. 저는 최근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제가 연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에덴이라는 말, 에덴, 물론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히브리어죠. 그런데 히브리어가 발전되기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카디아어가 발전되었었고, 거기서 아람어가 나왔고, 이 아람마이 돼서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그 루트에 해당하는 의미를 학자들이 아카디아에서 나왔다, 이렇게 추정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에덴이란 말의 뜻은 푸른 초원이라는 뜻이라고 말해요. 푸른 초원. 푸른 초원의 내용은 뭐였냐면 fruitful and watered입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그러면 뭐죠? 푸른 초원이라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동산,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낙원은 우리가 다 다시 돌아가야 할 천국의 원형이죠. 그 원형 속에 있었던 그 내용이 저 에덴 동산 이름 속에 있어요. 거기는 과일과 열매가 풍성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먹을 것이 있었고,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어서 아름답고 평안하고 안식과 평안이 있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매일같이 자연스럽게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돌보시며 지키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대한 자유를 허용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웰비잉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며 대화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건데, 아직 완전히는 회복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일부의 맛을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두 번째 형벌은 뭐였죠? 나가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오늘 본론으로 갈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속에는 언제나 사탄, 시험, 마귀의 미혹과 같이 씨름하며 살아야 될 현장으로 우리가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임재해 계셨던 곳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장난질을 치는 곳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도저히 불가능하죠.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길은 불가능해져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임재, 교통, 교제 속에 우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교통하고 교제하고 누리는 영적인 감격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히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것을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화해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저는 이 길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그것도 얼마 전에 깨우쳤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I'm the way 그랬는데, 길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길이었느냐? 뭐 여러분과 제가 오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지상에서 무병장수의 길, 혹은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과 인생의 성공을 가르쳐주는 길 아니었죠. 예수님은 길이신데 어떤 길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The way return to God's presence.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길.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다시 완성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겠죠? 저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겠죠.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때로는 자살하고 싶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의 연민에 빠지고 모든 근원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인데, 그 길 만들어주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절대로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문이고 너희가 나를 통하여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왜곡했냐? 자, 이제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히 요약을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부분적이나마 맛보며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의 용서받은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안 하시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멘이라는 그것도 아람믹에서 왔는데, 아까 임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섬겼던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도 47년 된 오래된 교회예요. 절대로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말씀을 나눌지라도 노멘은 아니지만 아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해 같이 암송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도 안 하시네. 아멘 첫째 뜻은 truly,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강조할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후민 그랬습니다. 진실로라는 뜻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뜻은 I agree, I assent, 내가 동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가 제사장의 마지막 용서의 선포를 듣고 너희의 죄가 사해졌으니 평안과 기쁨 속에 돌아가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나는 동의합니다 그럽니다. 세 번째 뜻은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아멘 했죠. Let it be done,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고 아멘이라는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양신학교 다니셨는데 맨날 전도만 하고 다니셔가지고 점수가 통과가 안 되니까 졸업이 안 돼요. 3년째 되는 날 졸업생들 점수를 심사하는 선교사님들 회의하시는 탁자 밑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회의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나 밑에 있으니까 누가 있냐고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최권능, 최봉석 전도사가 나왔대요. 3년째 낙제한. 그래 선교사님, 교수 목사님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잠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와서 기도하자고 그러나, 그리고 다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오늘 졸업장을 줄 수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다. 다 아멘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시켜 주셔서. 아까 아멘 하시지 않았냐고. 예. 아멘의 능력은 그렇게 발휘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봤지만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잃어버린 천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류하며 대화하며 인격적인 쉼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진리를 왜곡시킨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파일로 가주시면 돼요. 유광수 다락방이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시고 있는 그룹인데, 똑같은 부분을 해석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유광수 다락방 운동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의 이야기는 네? 이 파일 훨씬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네. 너무 많아서 그냥 꺼버리셔도 될 것 같으네요. 네. 찾기 힘드시니까. 자, 다락방 운동을 왜 다락방이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조사를 해봤지만은 어디서 잘 나오지 않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혹은 우리 한인 해외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유광수 씨가 만들고 있는 교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사탄, 마귀의 이야기를 지금 저처럼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회방을 놨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값없이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때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는 주의 임재가 있고 다스림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유광수 씨라고 하는 분은 원래 고신대학교, 그 다음에 총신대, 신대원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한국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이단 중에서는 개신교 정통교회와 가깝습니다. 장로교회와. 그래서 작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일부지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유광수 씨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해제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신학대학 교수들이 약 127명이 서명을 해서 그것은 정치적으로 한 선언이니까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논쟁이 이제 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신학 논쟁이 앞으로 더 벌어질 것입니다. 또 일부는 신학대학 교수들 가운데 유광수 씨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깝긴 해요. 이분이 조금만 더 바로 교정을 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이단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유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락방 유광수 씨가 하는 다락방 운동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서 뭘 강조하냐면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 세상을 현재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사탄의 조종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본 뿌리가 뭐냐고 추출을 해봤더니 이 성락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복음침례교회 김기동 귀신론을 가르치는 분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힌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자기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프겠지. 혹은 뭐 잠을 잘못 잤으니까 아프겠지. 혹은 음식을 잘못 먹었으니까 내가 아프겠지. 내 평소에 습관이 나빠서 아프겠지. 혹은 뭐 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뭐 이런 등등의 성인병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하시지 않겠어요? 유광수 다락방 운동에서는 김기동 씨 측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픔, 모든 잘못된 것의 근본 이유는 사탄과 마귀가 네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 그것을 사탄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을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기셨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사탄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과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유광수 다락방은 그렇지 않고 그 속에 사탄이 현재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건 직접 찾아본 건데 거기서 나온 그림을 보니까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종이를 그려놨어요. 유광수 다락방에서.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렇게 대학 노트만한 종이인데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놓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 섭리, 또 작정, 예정, 또 인도, 보호, 이렇게 쭉 구원, 사탄이 하는 일, 미혹, 유혹,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 10가지, 사탄 10가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서로 맞먹는 거예요. 사탄이 그만큼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탄론, 귀신론이 잘못되었다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는데 바꾸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 게 이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천사 동원권입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천사 동원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 근데 우리에게 다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교주, 모든 이단 종교는요 특성이 컬트적입니다. 지도자, 자기들에게 설립자 혹은 처음 창시자, 이 사람에게 맹종하는 거죠. 천사 동원권,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받겠어요? 자기들의 지도자로부터 받다. 따라서 틀렸다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나와야죠. 사람이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잘못 곡해시키고 오해시키고 있다 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광수 다락방 운동에서는 이제 사탄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 믿고 있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삼위일체에서 특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 복음과 요한 3서 또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특히 지적을 하셔서 깨우칠 수 있는 귀한 하나의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신비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혹은 인카네이션, 이것을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믿습니다. 그런데 유광수 씨의 글에 나오는 한 부분을 살펴보면 복음 편지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인용해 볼게요. 예수님은 영은 하나님이시고 몸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다. 사람의 몸은 가졌고 생각과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신 반인. 여러분은, 저는 사람의 생각도 가졌고 사람의 마음도 가졌고 사람의 육체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고 생각이 나쁘기도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플라톤 사상에서 온 겁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원론, 듀얼리즘이 오랫동안 퍼져 있었는데 그 사상을 그대로 받은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 381년 제2차 종교회의를 모여서 지금 똑같이 제가 말한 것처럼 아폴리나리우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누스, 마인드, 스피릿, 영어로 하면 예수님은 영은 신의 것을 가졌고
이 보이는 육체는 인간의 것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거룩하고 죄가 없고 육체는 인간 것을 우리와 같이 가져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모여서 암브로우스 감독을 비롯해서 바실, 그레고리오브 니사, 그레고리오브 나지안주스 이런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위배한 것으로 그를 이단으로 처리를 해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수도원 원장이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성, 휴머니티, 예수님의 우리와 같이 사람 되심을 왜곡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질그릇과 같은 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시면서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 제한성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어요. 정신과 영혼도 마찬가지였죠. 왜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셨고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셔서 사람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셨다.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셨고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다고 말해요. 죽음을 앞에 놓고 agony and bitterness, 애절함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를 사는 순간순간 때로 우리에게 몰려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쓰라림, 여기서 왔던 우리의 아픔, 절망감 예수님 똑같이 느끼셨다고 말이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똑같이 가지신 분이었어요. 신의 영만 가진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Humanity and Divinity를 같이 가지셨다. 근데 이것을 유광수 씨는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유광수 씨의 삼위일체론에 보면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점이 드러납니다. 양태론,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 종류의 양태론이 있는데 성부성자 성령을 소개하고 설명을 할 때 참 어려운 겁니다. 자,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노력을 할게요. 제가 한국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교수로 1993년에 나갔는데요. 그 다음 해 한동대학교 잠깐 방문할 길이 있었어요. 김영길 총장님이 어디에다 글을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뉴저지에서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셨대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물론 다 공학 박사들이고 다 훌륭한 연구소 수재들이 이제 점심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삼위일체가 주제로 나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헤드에이 누가 이걸 풀 거냐 이랬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조금 생각나는 거 있는데 하고 자기가 나가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H2O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불에다가 가열을 하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차게 얼리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그냥 보통 온도에다 놔두면 액체가 되죠. 그래서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된다. 상황이 달라지면 성부가 됐다가 성자가 됐다가 성령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가 아니냐. 150명 정도가 성경 공부했는데 그렇게 쉬운 것을 말이지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복잡하게 설명을 못했는지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수필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교 총장 방에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쪽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김영길 박사님,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입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신 공학 박사가 전문적인 신학 수로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큰 코 닥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이내믹 모달리즘, 역동적 양태론이라는 이단으로 주후 300년경에 이미 종교회의에서 정죄당한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시정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런 소리 하고 다니시면 조직신학 교수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써놓고 나왔어요. 그 다음 한
한 몇 달 뒤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필을 쓰셨어요.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마디 아는 체 했다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른 일이 있다. 내가 다시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한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김영길 박사님 나쁘단 말 아니에요. 다 잘 저를 통해서 회복했으니까 이처럼 삼위일체가 쉬운 게 아니라고. 모달리즘이라고, 양태론이.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자기가 뭘 알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혼자서 똑똑한 채 하고 자기만이 뭘 풀겠다고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그게 이단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 계신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목사님들도 설명을 못하고 저도 설명을 못하는 건 로마서 12장 3절로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저 따라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삼위일체, 글쎄요, 저도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이고 사역의 비밀이에요. 이걸 자기가 풀겠다고? 그래놓고 엉뚱한 학술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럴 때에는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밖에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한계와 그릇 속에서 그대로 믿겠다. 그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거스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모래사장에서 나는 몇 개의 조약돌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수많은 조약돌에 대하여 제게 알 수 없사오나 이 몇 조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그의 컨페션입니다. 고백록입니다. 자, 그래서 유광수 다락방 운동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꾸 흐리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잘못되게 되어졌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유광수 다락방의 특징적인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시크릿, 영어로, 혹은 미스터리어스, 신비로운 그런 구절이니까 계시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이단들이 그 비밀을 내가 풀겠다고 감히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광수 다락방에서 나온 교재 책에 보면 복음의 비밀, 여러분 복음의 비밀, 뭐가 비밀입니까? 비밀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굿뉴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굿뉴스, 예수님이 우리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망가뜨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 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보여주셨는데. 복음은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내용이고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영접의 비밀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접하는 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0절. 비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영접의 비밀 필요 없어요. 언약의 비밀, 삼위일체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자꾸 비밀이라 갖다 붙여놓고 자기들 다락방 운동에 와서 교제하고 공부하면 이 비밀을 풀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잘못된 거죠. 자, 유광수 다락방 이쯤 말씀하고, 여러분 아마 아직 안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저 교수님이 신천지를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졸리지 않으시죠? 네. 자, 졸려도 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고 설명해 드리겠다고 초청 팀에게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제 노력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신천지. 지금까지 한국에 나와 있는 이단 중에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엉터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러고 따라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복음의 신비로운 단어가 있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신천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는가? 지금 다 80이 넘으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기 일보 직전이신 분을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느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 신천지는 지금 기성교회의 추수꾼이라고 하는, 교회를 접수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몰지각한 자들을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이단에서 전혀 없었던 아주 독한 새로운 전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신종에서 변종이 나온 건 처방약이 없습니다. 지금 옛날 이단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제일 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신천지인데 그 중에서 담임 목사님들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회의 리더십을 쓰러뜨려서 일순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에 다 들 수가 있나요? 목사님이 마음에 다 존경스러울 수가 있나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 편 드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십니다. 스스로를 보시면. 왜 부부싸움 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자기의 부족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왕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왕권을 놓고 왕하고 왕비 될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50대 후반이어서 곧 60이 되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깨우치었는데 제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아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제가 왕족입니다. 제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의 아주 정통 깊은 왕자예요, 제가. 그럼 제가 이 전통과 가문이 있지 제 왕노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제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리더십 컨플릭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가정에서 있듯이. 아무튼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제 아내가 호르몬이 체인지돼서 갱년기 이후에 자꾸 왕비가 되는 걸 제가 이제야 뉘우치고 깨우치고 제가 이제 회개하고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정에서 제가 비유를 간단히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리더십 컨플릭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결정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며 나가야 되느냐? 어려움이 많죠. 당회에서 어려움, 재직회에서 어려움, 무슨 조그마한 프로젝트에서 어려움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거기에 실수가 따릅니다. 오점이 있을 수 있어요. 10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이 10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침소봉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더해요. 제가 어제 로스앤젤레스 왔다고 그랬죠. 조이 펠로우십 교회 박광철 목사님 10년 전에 동양선교에서 나오셔서 1000명 교회가 됐는데 10년 만에 completely gone.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물론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제가 되지만 이렇게 이민교회는 너무너무 풍파가 심한 곳입니다. 자, 추수꾼이 들어와서 이 추수꾼 전략을 살펴보면요,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회 파괴 공작에 아주 특공대들을 만들어서 새 나라와 새 땅이 오기 하기 위하여서 14만 4천을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여기서 뺏어간다 이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서 24장로, 7영, 12지파, 그 다음에 4부서장,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자기들이 자기 조직으로 끌어다가 만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섭외, 행정, 서무, 회계, 체육 등 24개 장로 부서를 만들었고 7 촛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명의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교리와 교육을 다루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의 제자 12명을 12지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가장 강한 내 생명체가 사면체로 있다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장년부, 부녀부, 청년부, 학생부 이렇게 4부서장을 만들어서 조직을 가지고 정말 웃지도 못하게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채워서 그 구원받은 백성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희를 교주로 해서 지금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추수꾼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수꾼은요, 여호수아의 정탐꾼 때에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미움 받고 이제 애굽으로 쫓겨갔잖아요. 나중에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탄압을 받아도 여러분은 나중에 요셉같이 될 것이다. 성경을 어떻게 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과 여리고 작전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2명씩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내가 본한인교회로 예를 들면 2명의 정탐꾼을 한국에서 파송해요. 본한인교회를 거꾸로 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파악하는 겁니다. 취약점이 어디인가. 이 교회를 거꾸로 틀리면 목사님을 거꾸로 틀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의 주위의 사람을 검색하기 시작해.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제일 통화를 많이 하고 누구하고 제일 대화를 많이 하고 누구하고 가장 쉽게 대화를 여시는가. 완전히 파악을 해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이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게 만드는 거예요. 10년 동안. 당연히 재간이 없죠. 이간질시키기 위하여서. 정통교회 정복작전 7단계. 추수꾼이 들어가서 가장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정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이제 내일 목사님에게도 팁을 드리겠는데 밖에다가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써서 붙이셔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나중에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 밖에 문서에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택 침입죄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오늘 안 써붙이고 제가 지금 신천지 나가라고 하면 제가 명예훼손에 걸린대요. 한국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 입구에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본 교회는 신천지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써서 붙였어요. 대부분 교회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들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네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고 추방해도 네가 그거는 우리의 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천지가 딱 파악을 한 다음에 정탐 단계가 1단계예요. 그게 추수할 교회를 선정을 하는데 추수할 교회는 물론 대체로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손대지 않아요. 소출이 적으니까. 조용한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안 넘어가니까. 분열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분열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 그 다음에 목회자가 리더십이 강하고 도덕적 흠이 없는 교회는 안 들어갑니다. 쉽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안 들어가요. 그건 지도력이 강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가지고 부교육자 때부터 있어가지고 지배력이나 지도력이 약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접근해요. 들어가는 방법.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접근하는데 지금까지 써먹은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서울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왔습니다. 1대1 혹은 제자훈련 많이 받고 왔으니까 목사님들은 덥석 악수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 일꾼 하나 생겼구나 하고 받아들이게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등록서를 받으실 때 큰 교회에서 왔다 조심하셔야 돼요. 새생명 전도 축제 무슨 총력 전도 무슨 부흥성회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을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 교회로 들어오는. 평소에는 누가 왔다 그러면은 막 사진도 찍고 뭐 얼굴도 나오고 하니까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자, 이제 추수꾼이 준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부서에서 봉사할 것인가? 1위가 양의 옷을 입기. 교회에 들어가서 누구부터 접촉할 것인가? 입지 선정.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아까 그 여리고성 작전으로 하면 성을 둘러보기. 어떤 직분을 내가 차지할 것인가? 대부분 목사님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라.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라고 권유하냐면 사람들 눈에 가장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라. 그렇게 저희들이 미리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는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침례교냐, 순복음이냐, 그 다음에 연합기관에서 이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점검을 끝냅니다. 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에 열심인가 미리 사전 교육을 해가지고 뭐 이 교회는 뭐 예를 든다면 두 날개 시스템을 한다 혹은 뭐 1:1 양육 훈련을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미리 마스터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그 교회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양육 교재와 성경 공부의 모든 내용을 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릭 워렌의 새들백 교회에서 만든 목적이 이끄는 삶, 온누리 교회의 아버지 학교, 온누리 교회의 1:1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의 제자 훈련, 풍성한 교회의 양육 기쁨 등을 이미 이 사람들은 마스터를 했습니다. 어떻게 쓰게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양의 탈을 쓴 1위 때들이 이렇게 부지런하다는 걸 아셔야 한다 그 말씀. 이걸 마스터 해가지고 나는 어디 교회 출신입니다 하고 교회에 들어온다고 말이죠. 자, 2단계 이제 아까 이게 정탐 단계를 거쳐서 2단계는 기생 라합 거짓말했다고 그랬죠. 기생 라합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자, 어느 그룹, 어느 부서가 이 교회에서 가장 핵심 그룹이 모이는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부분 학교 동창회를 찾아 들어가요. 이화여자대학교 여자들 동창회, 숙명여자대학교 동창회 이렇게 동창회를 찾아 들어가서 언니, 동생 관계를 쉽게 맺고 그리고 거기서 이화대학 졸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들어가는 거죠. 순전히 거짓말하고.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 해외에 살면서 뭐 어떻게 따져봅니까? 남 뭐 뒤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대방의 호감을 사면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중요 요직에 있는 분들을 점선으로 연결을 해서 어느 고리가 가장 취약한가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서울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오면 폭탄을 터뜨릴 지뢰가 하나 들어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추수꾼 역할을 할 때 나를 폭로해낼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다 자기들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놨냐면 당신 주위에 어디서 지뢰가 터지는지 지뢰밭을 조심해야 한다. 참, 잘못하면 자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지뢰밭 주위에서 이걸 또 조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뢰밭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넘어가지 않는 고집이 철저한 분들, 이건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최씨의 고집을 가진 사람, 접근하지 말라 이거. 계속 말하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의심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터뜨려 버리면 지뢰밭이 터지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최씨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를 든다면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옛날 속담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목회 성향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못하는 것을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라. 자, 우리 목사님이 교훈 중심의 설교를 한다, 교리 중심의 설교를 한다, 선교 활동,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한다, 혹은 은사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자, 제가 한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목사님 어느 한쪽은 조금 못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선교 활동은 잘하시는데 성경 공부는 잘못 가르치신다. 불평거리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잘하는 건 절대 말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한다, 하여튼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모임, 특별활동, 소그룹, 이곳에 섭외 대상자를 찾아서 자기의 후원자를 물색합니다. 하여튼 신천지는 컴플리트리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게 이 추수꾼의 목표예요. 이론이 이게 옛날 이단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5번째 단계가 목회자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길. 목회자의 눈에 띄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하고 친분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어떤 청년이 추수꾼으로 들어갔는데요, 교회의 화장실과 교회의 제일 불결한 곳을 주일날 아침마다 가서 가장 깨끗하게 맑고 순결하게 바꿔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담당 교역자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자매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고하느냐고. 그 뒤로 그 자매는 추수꾼을 일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문화활동, 교회의 특별활동 열심히 참여하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집회 앞자리에 가라. 목사님의 눈에 띄게, 저 사람 진실한 성도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구분이 되겠어요? 솔직히 저도 담임 목회 최근에 정말 7년 동안 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 한 100명 내외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은 뭐 한 300명쯤 나오죠.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님들에게서 제가 느끼는 교류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믿음으로 같이 동역자가 되는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데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그냥 잠시 말씀만 듣고 새벽 일 하시려고 가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시면 때로는 제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집사님, 장로님은 무슨 문제인가, 저 집에 저렇게 열심히 나오시다니.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격을 누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 수수꾼들은 목사님 인정받으려고 지금 나와서 엎어져서 이 교회 망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그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교회 직분이 있더라도 말씀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 옆에 갑니다. 마음밭이 좋으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동조자로 구성.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깨트리려면 목사님과 이간질을 장로님과 이간질해서 교회 지도력을 망가뜨려야 되니까 자기의 동조 세력을 그래서 아주 순둥이 같이 말 잘 듣는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선물 사주고 가까이 해서. 그 다음에 은사형 교인들은 이 사람들이 달라들지 않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자, 섭외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 이 사람들이 7가지를 정해놨네요. 첫째, 목회자와 지나칠 정도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친목사파, 이건 대상 접촉하면 안 된다.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무지파, 이건 접촉해도.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높은 사람, 안테나가 높은 경계파, 여기 절대 가면 안 된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도취하고 있는 사람, 나는 목사님보다도 더 안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교회에 대하여 너무 많이 투자한 사람, 개척 멤버이고 헌금왕, 전도왕, 거기도 씨가 안 먹힌다 이거죠. 그 사람은 절대 교회 떠날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가지 마라. 자기 나름대로 또 다 이렇게 연구해 놨어요.
5단계, 6단계 기도로 이끌 때에는 방언을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알아듣지 못하는 쏴살라 하는 방언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찬양 시간에는 가장 은혜에 도취해 있는 척 감격적으로 불러야 한다. 어때요? 아까 찬양 인도자. 야, 여기서 열심히 땀을 뻘뻘 하셨잖아.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 중에 손 흔드는 각도도 틀리고 박수 소리도 틀린 성도가 있다. 신이 나죠. 야, 저분과 함께 오늘 성령의 역사하며 찬송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기도할 때 안경을 벗으면 안 된다. 추수꾼들 보고 안경 꼭 쓰고 기도하라.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밝은 표정으로 행동해야 하고 항상 목사님에게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한다. What a nice guys. 정복 단계 이제 6번째로 넘어가면요, 교회는 우리의 밥이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이야, 얼마나 완악하고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정말 이민교회 하나가 세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찢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천하를 바쳐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찢어서 피 흘리게 만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 너무너무 여러분과 저에게 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가족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정착을 해서 사람을 포섭하고 모략할 내용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인정을 받아서 차츰차츰 추수를 시작해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보다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장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교회 역사, 재정 비리 혹은 교회의 불만,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과 사이에 깊은 친교를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해서 신천지가 이렇게 참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두 종류의 추수꾼이 있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새신자로 가장에서 들어온 추수꾼이 있고, 하나는 들어와 있는 내부 추수꾼.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남한에 간첩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고정 간첩이 있고 난파 간첩이 있고. 추수꾼의 기본 성향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천지 추수꾼은 거짓말과 속임수인 모략을 사용합니다. 둘째, 아까 말했죠, 기생나합처럼 선의의 거짓말, 흰 거짓말은 아무리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천지 추수꾼은 정통 교인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유언비어로 목회자와 사모 그리고 교회 중진들을 향하여 모함하며 교회 분열을 조장합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목회할 때 어떤 모함을 당했냐면,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로 줬다고 퍼뜨렸어요. 신천지가 아닌 것 같은데도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 3부, 4부 설교 시간에 내가 시계를 손을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집에도 롤렉스가 없거니와 지금 제 시계도 롤렉스가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뭐라고 눈물을 흘리셨냐? 목사님, 그렇게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들이 목사님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떠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나눠주신 분이 있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루머가 만들어집니다. 확인할 수가 없고. 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면 좋겠어요. 목사님, 롤렉스 시계 선물 받고 그 사람에게 안수 집사 줬습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이런 루머들이 교회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자, 네 번째, 신천지 추수꾼은 분열을 조장하여 교회를 두 쪽으로 쪼개거나 통째로 산 옮기기,
해버립니다. 다섯 번째, 새신자로 위장해 들어오기 때문에 새신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느냐를 물으시고 반드시 그 교회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천지는 가명을 사용합니다. 본명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중직자인 것 같고 또 젊은 자매라도 열심인 것 같으면 가족사진 전체를 요청하십시오. 가족사진 전체를. 그래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누구와 어떻게 연결이 돼요? 혼자 사진, 우리 보통 교회 교우록에 교인 명에 개인 사진 한 장 붙여놓잖아요. 이게 하지 말고 전 가족 사진을 다 붙여서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 강의를 마치게. 첫째, 법률적으로 신천지에 대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입구에 포스터를 써서 무단 침입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음을 공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추수꾼 및 신도에 대해서 출입 자체를 불허하는 금지 가처분 신청을 교회에다가 내려놔야 돼요. 좀 살벌하죠, 사실은.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글쎄, 예수님은 아무나 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곤란하신 거죠. 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한 교회가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네. 당신 교회 추방합니다. 그런데 써놓은 문안을 이미 보여줬는데도 나중에 신천지가 발각됐으니까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승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천지 교인의 한 사람이라도 발견,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흠담하고 장로님들 이간질 시켰고 교회를 불명예스럽게 했으니까 당신이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맥힌 거 갚으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이거. 우리도 힘들죠. 고소를 해야 된다는 게. 또 뭐 변호사를 사야 하고 비용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추수꾼이 딴 데 가서 또 딴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세 번째, 교회 행정을 강화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참 피곤하게 됐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아시는 분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보지도 못한 분들이 멋있게 이렇게 생긴 분들이 왔다. 누굴까 하면 그건 제대로 그 전에 다니셨던 교회에다가 확인을 하고 실제 그분이 전에 교회를 다니셨는지, 교회에 직분이 있었는지, 또 거기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나중에 교인 자격을 부여하시라고. 우리 이민교회들은 작은 교회일수록 그냥 새신자가 오면 그 다음 주부터 당장 헌금위원도 시킬 만큼 급한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분 위장을 분별하실 때까지 검증하실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전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신천지 대책위원회가 신천지가 지금 14만 4천을 구가하려고 그러는데 한 5만 5천 명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놓은 거를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이 회계하고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5만 5천 명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이 추수꾼들이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파악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넣으면 저희가 요청하는 단체에서 찾아줍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지. 물론 본명일 때, 가명이면 또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반으로 끌고 나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당회에서 허락을 해서 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는 틀렸다고 비난을 하고 좋은 공부와 강사가 있으니까 우리 다른 데로 잠깐 같이 가보자. 이렇게 끌고 나간다고 말씀. 여러분, 그건 따라가야 된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목사님께 바로 보고를 해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룹의 정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교회 협의회에서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자,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제가 모두의 여러분께
같이 걱정을 나눈 상태, 그것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20년 지내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렸어요. 그 사이에 독버섯도 같이 자라나서 쓴 뿌리와 약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한국교회에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함께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저의 결론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나 다락방이나 혹은 그 밖에 더 나쁜 이단들에 의해서 망하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탄이 이기지 못하리라.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시고 주의 성령이 같이 하는 성도는 사탄이 지배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이런 염려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907년 1월 15일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부흥운동의 내용은 김 씨라고 하는 성도가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으로 와 계신 평양 숭실학교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 배위량 선교사님을 미워해서 내 친구만 사랑하는 저 선교사님 내가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회개하며 나의 이 모든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눈물로 자복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면서 회개했어요. 이것이 1907년 한국교회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감동했어요. 마지막에 길선주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회개합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그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그의 귀한 유족에게 주는 이 유산을 남겨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친구한테 주지 않고 훔친 죄인입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할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셨어요. 1907년, 1909년 한국이 1910년에 주권을 빼앗겼는데 그 어느 세계에도 있을 수 없었던 온 성도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영혼이 순결해지는 부흥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그런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가 왜 시작했는지를 제가 지난번에 연구를 통해서 처음 찾아냈습니다. 1907년 1월 15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감격했던 평양 장대연교회 2년 뒤에 길선주 목사님이 2년 전에 가졌던 뜨거움은 어디로 가고 자기 가슴이 사그라졌어요. 차가워졌어요. 냉랭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졌을까? 그래가지고 혼자서요 가을철에 나가서 새벽 4시에 기도를 하여서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느 장로님이 알게 됐어요. 바로 장로님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달 뒤에는요 성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걸 알고 4시 반에 초종을 치고 5시에 재종을 치고 모였습니다. 2달 만에 700명이 모였어요. 1909년 11월입니다. 스왈론이라는 선교사가 코리안 미션 리뷰에 그 상황을 썼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 말씀은 뭐 옛날에 우리가 조상들이 찬물 떠놓고 조상신들에게 절하던 그런 미신적인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빌게 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성령으로 감동시킨 길선주 목사님이 주여 2년 전에 있었던 부흥을 다시 주시옵소서. 2달 만에 700명이 모였습니다. 700명이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나온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교회에 2년 전에 있었던 부흥을 다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표를 정했습니다. 한국교회에 100만 명을 주시옵소서. 100만 명. 100만 명. 1910년 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한국 초기 성도들은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부흥운동을 체험하고 감격하며 은혜에 충만해서 새벽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전도하기를 힘썼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못 먹고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충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려준 기도의 눈물들이고 기도의 씨앗이죠.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 할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한국교회 부흥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정말 우리는 이민사회에 와서 내가 뭘 했느냐,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다, 내가 남은 인생 적당히 잘 지내다가 은퇴해서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무너진 한국재단을 위해서, 흔들리는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남한을 위해서, 우리 교민사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지구상에 성령의 부흥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토 지역에 귀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귀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명예와 쾌락과 세상 출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드는 종들로 의롭게 순결한 후예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하늘나라의 진리들을 증거하며 천국운동, 확산운동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부족한 종과 같이 모인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 있는 교회로 깨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져가지 아니하고 저희들 남은 생에 이 사명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 속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